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33절인데 중심 구절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은 역시 오늘도 참된 지혜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라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 혀, 입술 이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말과 혀를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 4절, 7절에서 계속적으로 입술과 혀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 있는 자가 말과 혀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가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결국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많은 모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고 또 나를 죽이고 살리고 가족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면 우리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한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25%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이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 결국 이 사람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을 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게 오는 그 장면이 이 민수기 13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평가가 뭐였습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완벽한 땅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사람이 우리 교회에 12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있어도 12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외국 사람 12명이 정탐하러 왔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럼 그곳이 견고한 땅이라고 했으면 벌써 그 사람들은 잡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사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그 성은 견고한 성이 아니다, 그냥 당나라 부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이 땅이 아주 견고한 땅이었으면은 이들은 분명히 잡혔어야 되죠. 그런데도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은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히시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어떤 약함을만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정적인 말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엄청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으로 자꾸만 갑니까? 마을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것, 죽이는 말, 이러한 말로 다가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도 있으며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음식만을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해서 산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양분도 공급해야 되지만 말로써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온유한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구원의 음성이었고 회복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이 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온유함과 겸손한 말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매일 밤 배고픈 채로 잠드는 사람은 30억입니다. 그러나 40억 인구가 칭찬과 인정과 부드러운 말을 갈망하며 잠에 듭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이 밤에 밥 안 먹고 자는 거는 걱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나의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란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진짜 살리는 것은요, 밥 한 끼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하는 따뜻한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줄 때 우리 아이들도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부부가 남편이 좋은 선물 해주는 거, 돈 많이 벌어오는 것 좋지만 때로는 진짜 원하는 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에요. 우리 애들 키우냐고 수고했어. 오늘 하루 정말 살림하느냐고 수고했어. 이 한마디를 끊임없이 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부인에게 들어왔을 때 정말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많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로 내 남편을 살릴 수 있고 내 부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밥 먹다가도 집사람 손잡으면서 난 너밖에 없어 얘기합니다. 너밖에 없어. 그때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요. 여러분, 밥 먹다가도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넌 너밖에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뱉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입이 내 마음대로 입이 막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뿌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이 마음에서 나올 때 정말 온유한 말, 정말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 온순한 말이 생명나무라 했을 때 우리 역시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유함의 기초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즉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 이런 온순하고 온유한 말,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온전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말, 정말 온순한 말, 온유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온유한 음성, 구원의 음성, 회복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온유를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회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 목장과 교회가 정말 나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온유가 닮아서 오늘 나의 입속에서 계속 이러한 힘 있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